오늘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상고하고, 뒷부분은 성경의 구원론과 희년 사회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두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분부하신 것,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는 것,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상수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5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장 12절을 보시면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율법과 선지자로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게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5장 17절에서 7장 12절. 바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가 이제 처음 부분인데 바로 오늘 지금 읽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여기는 이제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이 7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그 핵심 주제는 맨
앞부분, 첫 부분, 그러니까 오늘 읽은 5장 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갈식으로 맨 앞에다가 핵심 주제를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리들도 듣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 도자를 써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앞에 4개, 뒤에 4개가 앞에 4개는 죄인에 대해서, 뒤에 4개는 의인에 대해서입니다. 앞에 4개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 뒤에 4개는 순종하는 의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여기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앞에 이 4가지는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을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4개는 이제 순종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청결하다는 건 진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 대해서 마음이 진실한 자, 그러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이 뒤에 4가지는 순종하는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6가지의 복도 사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천국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하는 죄인이요 순종하는 의인이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근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죄인을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원래 시편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시편 51편의 참회 시에서 그 무서운 죄를 다윗이 지은 후에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며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주의 의, 그게 뭐냐면 죄인을 심판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루터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복음에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요 뒤에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의, 그것이 바로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두 모습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합니다. 시시로 우리가 넘어지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가야 하고, 그와 동시에 그 회개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후반부 4개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 진실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 박해를 받기까지 의를 위하는 그런 삶을 순종하는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과 순종하는 의인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갖고 가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어느 하나를 무시해버리면 이게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 없이 순종하는 의인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딱 가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이 세리를 이렇게 겨냥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의를 주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식의 죄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팔복이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의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의의 핵심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바로 말씀하시죠. 팔복 바로 이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가 바로 나오죠. 분명히 그 앞에 그 4가지의 복에 그 마지막 4번째도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그리고 뒤에 4가지의 복의 마지막도 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래서 이 의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의의 핵심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의의 핵심,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도 그 중심에는 의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놓쳐버리면 이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메말라 버리는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의가.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그 중심에 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팔복의 삶을, 회개하는 죄인이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그 제자들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이건 좀 우리 시대에 이렇게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잘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예수님 당대에는 짠맛을 내는 그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하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색깔은 흰색인데 불순물과 이렇게 혼합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가 많이 내리거나 뭐 이렇게 습기가 차고 또 그리고 물기에 이제 젖어버리면 염화나트륨이 녹아버려요. 녹아서 이제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녹아서 이렇게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이 불순물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혀 짠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장기간 잘못 보관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것은 그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밖에 버려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생활을 주님께서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하고 하는 것, 소금의 맛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들이 이 팔복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제자의 길, 제자도를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 제자다운 맛, 제자도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버려진다. 헬라어가 이제 발로라는 헬라어의 수동형이 사용이 되는데 이 발로라는 이 헬라어는 마태복음상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러 차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제자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소금과 빛의 이 말씀에서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소금은 소극적으로 세상의 부패를,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고 방지하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소금이 이제 부패를 막잖아요. 그리고 이제 빛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구현해 나가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먼저 나오죠.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집집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동네죠. 이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은 이제 개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한 가정, 각 가정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와 그리고 개별 그리스도인 각 가정이 모두 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밝히라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16절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주님이 주신 그 핵심, 그 목적, 그 뜻이 지금 16절에 담겨 있는데 제자들이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고, 그럼 어떻게 빛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 5, 6, 7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님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교적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뜻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 그런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이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이제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은 이 소금과 빛이 그 존재의 본질에 따라 즉각적인 발현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소금은 음식물에 뿌려지는 즉시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등불은 이 어둠 속에 이렇게 빛을 내는 즉시 어둠을 밝혀버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즉각적 선행은 그 존재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부패를 막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빛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고 빛이라 하면 즉각적으로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다. 이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니까 구원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논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있는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본질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잊고 살기가 쉬운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한 네가 정말 소금이고 네가 정말 빛이냐를 우리에게 이제 묻는 매우 중요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전제는 뭐냐면 세상이 부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소금과 빛인데 이 소금과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부패하고 어둠 가운데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 희생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부패를 막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소금과 빛에는 자기 희생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자기 희생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자신을 소멸시키고 자신을 태워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특히 이제 소금에 대한 말씀도 연관 본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소금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소금 마가복음상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비슷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좀 얼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 전체 배경에서 문맥에서 이해를 하면 이게 평화로운 식탁을 주님이 이렇게 상정하신 것입니다. 식탁에 한가운데 소금이 있어야 그 식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금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소금이 어떤 특정인 앞에만 이렇게 딱 있어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소금을 가져다가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소금을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이 말씀은 식탁에 한 가운데에 소금을 두고 그러니까 권력에 어떠한 그 차등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그렇게 이제 서로 화목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지극히 작은 자 어떤 권력도 없는 교회 안에서 어떤 힘도 없는 그러니까 교회에 갓 나온 그 새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겠죠. 또 교회의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관심에 초점에 두시고 이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만약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으로 무서운 경고를 지금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상에서 이 소금 이 연관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을 평등하게 갖는 이 자는 정치 권력이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이렇게 낯서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치에서 개교의 정치에서 그 정치의 권력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면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온 사랑과 관심을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희년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소금이 내는 짠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소금 연관 본문에서는 이제는 희년 경제의 공동체입니다. 희년 경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앞에 있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소금의 짠맛이 되는데 소유를 버린다는 건 무엇인가? 이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관 본문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특별히 이것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땅들과 집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년법이 보장하는 자기 가족이 살 집 한 채와 조그마한 땅을 제외한 나머지 초가분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바로 희년 경제가 이루어진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이제 하신 그 말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의 뜻 역시 그 희년법이 보장하는
그 땅 조그마하고, 그러니까 가족 몫의 기업이죠. 그 땅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아갈 집 한 채 그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네가 지금 희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도 땅과 집에 대한 그 박탈당한 그 권리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은 그 부자 청년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희년법이 강조하는 땅과 집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서로 교제하고, 여기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4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리고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이제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중에 내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그 초과분은 이것이 없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 필요를 초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걸 신유, 빈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을 써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가난할 빈을 써서 빈자의 소유, 신유, 빈유. 신유가 핵심 근본 원칙이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귀중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유와 그에 기초한 빈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경제 사상의 핵심이었고 사도들로 그것을 계승했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면밀히 연구하면 바로 이 원칙이 여러 차례 여러 다른 언어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런 희년 경제를 실천하는 희년 제자 공동체를 주님께서 염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소금에 바로 이어지는 그 소금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럼 정리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년 정치와 희년 경제가 이루어지는 제자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제자도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면 소금의 짠맛은 뭐냐? 희년의 제자도. 그 희년의 제자도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빚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빚도 희년 공동체를 바로 가리키는데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봤죠. 그 빚에 대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마태가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2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빛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쳤습니까? 빛이 비쳤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4장에 바로 그 답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빛의 본원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의 본원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태양이 빛의 본원이면 달이 그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죠. 태양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해서 지금 우리에게 달빛이 비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의 본원으로서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달처럼 그렇게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하실 때 그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빛의 본원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이 빛으로서 어떤 빛을 비추시는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빛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의 그 본문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사야 9장에서 인용했거든요. 이사야 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까 인용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6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본 큰 빛,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비친 빛이 무엇이냐?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와 공의입니다. 평화와 공의. 여기 이제 6절의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이 있죠. 샬롬, 평강, 평화.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무엇이냐? 평화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 이걸 그냥 한데 묶어서 제가 공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의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아기로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비추시는 그 빛이 무엇이냐? 평화의 빛, 공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공의가 정의와 공의, 이게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체다카.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제 말씀이 이사야 이제 5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8절과 9절 이제 첫 시간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포악과 부르짖음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 5장 9절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집과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다 탐해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전토, 땅들도 다 탐해서 빼앗아가는 유다의 그 권력자들의 죄악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죠. 바로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반희년 사회의 참상이 지금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50년 희년이 되면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죠. 그런데 지금 유다의 참상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힘있는 자들이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행사하는 것이 포악, 폭력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뱉는 것이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은 주님이 기대하신 정의와 공의, 미슈파타와 체다카와는 정반대의 참상인 것이죠.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미슈파타와 체다카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땅과 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그것들을 되찾는, 그게 바로 희년의 실현이죠. 땅과 집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희년을 우리에게 이제 명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타와 체다카는 희년을 실현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빛이 어떤 의미인가? 한 아기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비추시는 예수님의 그 빛이 바로 그 세상에 비친 우리의 빛의 본원인데, 그 예수님의 그 빛이 무엇인가? 그건 평화의 빛, 공의의 빛입니다. 근데 이 평화와 공의는 무엇인가? 이건 바로 희년의 평화, 희년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그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그러한 희년이 실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그것은 뭐냐면 공의의 빛, 평화의 빛인데, 그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희년의 정의, 희년의 평화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주님의 희년 평화와 희년 정의로 개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그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가족의 필요를 초과해서 땅들과 집들을,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초과분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희년헌금, 선교헌금 하듯이 희년헌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헌금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히 청년들 중에, 또 서민들 중에 이렇게 이제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그 월세를 그 매월 수십만 원을 고정액으로 그 희년헌금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청년들과 서민들,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월세를 이렇게 이 부동산 과다 보유한 것을 팔아서 그 값으로 이 지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모든 사람이 희년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대학가에 그 대학생들의 이제 월세가 4.5평에 4.5평에 50만 원이라고 제가 최근에 언론 기사를 봤어요. 너무나 높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기숙사도 충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자취를 하거나 어쨌든 이제 월세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50만 원이나 되면 이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도저히 그 학비 대고 이렇게 월세 감당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월세가
특히 전세로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월세를 집주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액수가 너무 커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주택 세입자뿐만 아니라 상가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가게를 이렇게 하나 내가지고 월세 매달 수백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월세를 건물주가 거의 뭐 유럽 사례긴 한데 뭐 6배로 올려버렸다 그래요. 예전에 궁중족발 사건에서는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몇 배를 폭등시켜 버렸어요, 월세를.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월세 세입자인 서민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그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받고 하는 그 고열을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뿔을 일군 건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그것을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제 상속을 해줘요. 그래서 건물 한 채씩 주면서 월세 몇 천만 원 나오는 걸 상속 주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호의호식하게 하는, 근데 이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부동산 그걸 팔아서 나누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 집이 없어가지고 그 월세 달라는 대로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집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 이제 생동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의 주민센터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지역사회, 이 동네에 여긴 좀 부자 동네라서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결식아동과 무이탁 노인을 비롯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그 생계를 돕는데 이 희년헌금 계정의 수입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년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의 핵심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발적인 희년 실천을 넘어서서 제도적 희년 실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회 제도를 개혁해가지고 더 이상 이 부동산 부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회 제도까지 개혁을 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담긴 그 의미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이제 이어서 이제 성경의 구원론과 이 사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행함에 대해서 선행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 착한 행실, 선행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론에서 많이 그것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행함,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구원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행함, 선행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열매가 있으면, 행함, 선행의 열매가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럼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행함이 내게 있는가? 그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행함, 선행 안에는 사회개혁이 있어요. 사회개혁이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개혁의 행함을 특히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완전히 이제 간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주체죠. 누구를 구원하는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는가? 구원의 목적이죠.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원의 방법입니다. 누가 누구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 구원론을 상고할 때 이걸 사회개혁과 연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이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이 세상도 다스리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와 사회를 통치하실 때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시편에서 그 공의는, 정의와 그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렇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핵심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공의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만약 교회에 어떤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공의로 개혁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에 역시 어떤 불의가 있을 때 그것을 공의로 사회를 개혁하십니다. 존 스토트가 아주 위대한 이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제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이시고 신성한 것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이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백성의 하나님도 되세요. 성경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약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주가 아니라 온 세상 열방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배워야 했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도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통치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열방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6편에서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고 그 사회의 약자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지키시는 분, 이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 아모스를 자세히 보면 그 순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 열국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주변 열국들이 지은 죄들이 뭐였냐면 잔인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약속을 깨뜨리고 무자비하고 전쟁에서 잔악행위를 하고 또 이웃 왕의 뼈를 더럽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불의와 억압을 미워하시고 모든 곳에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에서 의가 발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존 스토트가 다 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신성한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포함하고 종교뿐 아니라 자연도 포함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 아니라 세상 백성도 포함하고 칭의뿐 아니라 정의도 포함하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좁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역시 하나님처럼 넓어야 합니다. 존 글래드윈이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거짓과 기만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권력의 남용에 대항하여 섬김을 위해 이기심에 대항하여 사랑을 위해 파괴적인 반목에 대항하여 협력을 위해 그리고 분열과 적대감에 대항하여 화해를 위해 일하는 데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주, 세이비어, 구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드, 우리가 복종해야 할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주와 주 둘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주, 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세이비어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할 주 로드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복종해야 할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종해야 할 그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 삶의 종교적인 부분을 훨씬 능가하죠. 그것은 우리의 공적인 경험과 사적인 경험을 모두 포괄하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포괄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포괄하고 복음전도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절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서 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사회 속에 지금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바로 주님의 그 주되심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이제 누구를 구원합니까? 인간을 구원하죠, 인간.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죠. 온전한, 전자를 써서 사람인을 써서 전인. 근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체, 사회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인간의 영혼만을 중시해서 구령 전도만을 이렇게 중시하고 다른 걸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의 육체만을 중시해서 그 헐벗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또 치료 이런 걸로 이것만을 중시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의 사회만을 중시해서 사회개혁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돌보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파편적인 것이고 미성숙한 것입니다.
인간은 전인이고 주님은 우리를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와 사회 이 세 가지를 모두 중시해야 하고 이 세 가지 각각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역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겸손의 영성, 그것은 가령 저처럼 이제 사회개혁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이걸 제가 맡은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에 힘쓰는 분들과 또 그 육체, 사람의 육체를 돌보기 위해 구제에 힘쓰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분들의 일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힘써 지켜서 주의 온전하신 복음을 증언하고 그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바로 그 이어지는 그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을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신비에 바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사역자들이 또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각자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서로가 겸손하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성육신과 십자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그 삶을 이렇게 사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인간의 구원도 있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모범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망과 시비가 있어버리면 이게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절에서 이는 너희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아까 우리가 세상의 빛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이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겸손, 그리고 그 겸손을 따라서 모두가 합력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한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성육신과 십자가까지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교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막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세상이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겸손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론에서 누구를 구원하는가?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은 전인적 존재다. 영혼과 육체와 사회를 모두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각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 구원하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죠. 빌립보서 2장 그 본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공동체 구원입니다. 공동체 구원. 그러니까 그 모범을 이제 보여준 분이 이제 구약의 대표적 인물 모세, 신약의 대표적 인물 바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숭배를 자행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이라는 것은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멸, 하나님께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구원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더 중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원하죠.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원하는 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바울은 모두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 있죠. 가상 7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 절규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딱 한 번 끊어졌는데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즉 성부 하나님과 그 사랑의 친교가 끊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가장 두려워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겟세마네에서 이 인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고통은 있죠. 육체의 죽음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그 사랑의 친교가 끊어지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것은 이제 가장 그것이 큰 고통이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고통을 감수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지언정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세와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구원에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모세와 바울이 이제 말한 그 이스라엘의 구원, 그 이스라엘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죠. 이 세상, 우리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모세와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의 죄악을 사하시며 한국 교회를 다시 희년으로 또 부흥케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또 우리 민족에게 이 분단을 통일의 희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네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한국교회와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을 모두 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원하는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성화를 이루시며 구원하시죠.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씩 보면, 첫째, 은혜에 의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손에 불과합니다. 이 선물 자체가, 은혜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 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손으로서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사람의 행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려 하게 되고, 그 안에 자발적 선행 안에 사회개혁도, 희년사회개혁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행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행함은 우리에게 무거운 짓눌리는 짐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이제 노예제를 폐지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회개혁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걸 작사한 분이 존 뉴턴 목사인데 이분의 깊은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제라고 하는 악한 제도를 폐지하고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매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회개혁에 임해야 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사회개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데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근데 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 지식, 비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우리 믿음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결합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이제 매우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데 은혜와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칭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시며 구원하시는데, 근데 이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인데 거기는 사회성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아주 탁월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앤서니 후쿠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화의 사회성을 강조했어요. 사회성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공공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에는 사회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성. 그래서 후쿠마는 미국 사회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인종차별 문제,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문제,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중동 문제, 그러니까 이제 감옥 문제, 세계 평화 문제, 군비 경쟁 문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그 사회 문제에서 모두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원리들이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사회성, 성화의 공공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회개혁은 이 행함, 선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개혁 또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사회개혁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그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성경의 구원론과 사회개혁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구원합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의 주님으로서 사회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에 불의가 있을 때 사회를 개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회개혁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구를 구원합니까? 구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불의한 제도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도할 때, 과거의 노예제처럼, 그리고 현대의 이 부동산 제도, 토지 사유 재산제처럼 이 불의한 제도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격할 때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주목해서 전도사역을 하는 분들, 인간의 육체에 주목해서 구제사역을 하는 분들, 인간의 사회에 주목해서 사회개혁 사역을 하는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사역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역들도 돌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셋째, 무엇을 위해 구원합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넷째,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은혜는 사회 개혁을 위한 행함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은 사회 개혁이라는 사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에는 사회성이 있어요. 이 성화의 사회성은 우리에게 사회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회개혁을 위한 행함은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개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세상에 돌리도록,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참 생동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그 신비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새겨주시고, 주님, 저희가 세상의 소금답게, 세상의 빛답게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죄악을 억제하고, 또한 이 세상에 주님의 공의의 빛, 평화의 빛, 그 희년의 빛을 비추어서 저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